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높이며 나아갑시다. 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주 사랑해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 가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주님 놀라우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주님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들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신뢰하며 오늘도 예배하오니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아뢰기보다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받을 응답들 내가 누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가진 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짐과 무거운 어려운 일들과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상처가 가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함께해 주셔서 나의 있는 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나의 산재 삶에 주님께서 임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믿으며 예배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하사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 속에 사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해답이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순절 40일의 기간 중에 주일은 제외되는데요.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신앙 속에는 늘 언제나 부활, 늘 언제나 그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만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갑시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만은 이 세상을 나는 이 세상에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에 내 집안이네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2절입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우리 믿음으로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한 번 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이 성도들 기쁜 찬송을 이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손을 높이 들고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한 정들 번 수 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한 번 더 믿음으로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그 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어지만 맘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지난 밤 주어지만 맘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함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로다. 고백합시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감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한 번 더.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갑시다.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영생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 있게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을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 승리 우리에게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좀 더 큰 목소리로 승리를 선포합시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자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러신 그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도 나의 죽음 이후에 그 영생까지도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내가 살아갈 내일에도, 앞으로 살아갈 내 장래와 내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께 맡겨드리며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내 보이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잡히지 않는 것에 내 믿음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으로 존재하시니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두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생하실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삶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들과 아버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나에게 믿음 넣어 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라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산불 가운데 어려움 당한 그 지역에 주님의 위로하심 있게 하시고 하루속히 산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다시 한번 동성으로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사회부 안보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나라, 다시 한번 주님 붙들어 주시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에 또 여와 지역과 세대 간에 아버지는 직업과 이념 간의 모든 갈등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나라가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어려움 당한 지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속히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도 불안과 염려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위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사 충고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전에 나온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과 이 나라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게 하사 상생하여 일어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남 지역 산불이 속히 진화되게 하여 주사 더 이상 피해가 없게 하시고 아픔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추위를 몰아내는 봄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트리니티를 비롯하여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암과 삶이 일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시고 감독회장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선명한 주님의 길 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유다 집합화의 찬양 후에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찬송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대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묻기를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지만 또한 인생에 대하여 무엇을 알겠습니까마는 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 던진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이거라고 합니다. 첫째는 부자로 살고 싶어요. 두 번째는 유명해지고 싶어요. 세 번째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린 나름대로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배운 지식과 그리고 삶에서 얻어진 지혜와 경험들이 나의 인생의 가치관을 만들고 더불어서 세계관이 되어 내 삶을 만들어감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학문의 도시요 항구의 도시이며 무역의 도시로서 상업을 통하여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저 세속의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바울이 2000년에 살았던 세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은 것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요? 오늘 이 질문의 화두를 던지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배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신 후에 7절에 와서 그 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배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변하지도 않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떤 복보다 이 신령한 복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가말리아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고 이로써 얻어진 명성과 지혜와 지식들, 그리고 그 밖에 자신이 가졌던 그 수많은 것들을 보면 비하면 이 신령한 복에 비할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가만히 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준화의 과정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50세가 되면 그렇다고 합니다. 인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 못 하시지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 그렇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50세가 되기 전만 해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가꿉니다. 열심히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원형은 유지하지만은 50세가 넘어지게 되면 다 똑같습니다. 뾰족했던 얼굴도 동그라대지고요, 머리 많았던 그 머리에서도 다 빠져가지고 훤하게 머리가 보이고요, 다 그저 그렇고 거진 다 비슷합니다. 위에서 보면 그렇다니까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부정하듯이 이렇게 몸소리 치면서 나는 아니요라고 얘기하시는데 그저 다 그렇습니다. 6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를 가져온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전공 분야에 깊은 학문적인 연구가 있어서 깊이가 있지만은 60대가 넘으면 그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 삶을 살면서 미분적분을 적용하며 세상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60 넘으면 대부분 다 만나면 다 대화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무릎은 괜찮니? 건강은 어때? 백내장 수술은 받았니? 어머니는 잘 계셔? 애들은 잘 커?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게 60세가 넘으면 지식의 평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아직 안 되셨죠? 살아보세요. 70대가 되면 물질의 평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물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4끼 먹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하루에 3끼 먹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별 의미 없습니다. 70이 넘으면 돈이 있다고 한다면 손자 손녀들에게 마음껏 줄 수 있는 것 정도, 그 외에는 돈 씀씀이가 거진 같습니다. 80이 넘으면 생명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80세가 넘으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이 나가면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아세요? 우리 6층에 사는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난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알았거든요. 내 주위에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80세가 되면 생명의 변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고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계속해서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에만 몇 명의 노예가 있었냐? 무려 600만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를 폄하하는 사람은 뭐예요? 로마의 문화는 노예의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바울은 압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주권하에 있고 거기에 매여서 일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 저들을 보면서 바울은 느낍니다. 자유가 얼마나 좋고 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노예로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그 노예의 모습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육신의 노예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죄와 저주로 영원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것밖에 없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거야말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짧은 9절에 3절부터 14절의 말씀이지만 In Christ,
엔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의 인생 편하게 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으며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태용도 당하였으며 돌멩이를 맞기도 했으며 동족의 배신도 당하였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 주저앉고 싶고 중단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시금 일어나 주께서 주신 사명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오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네 삶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인생을 살면 살수록 수고와 슬픔인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 확인되는 것이 수고와 슬픔인 우리의 인생일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살아갈 이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속하시어 내게 영원한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있기에 난 다시금 일어나 나의 가야 할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쓴 시편, 회개로 쓴 시편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며 지은 시편이 51편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밧세바의 잘못된 관계로 인하여 회복되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남날이 고생과 시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주자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다윗,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에게 쫓기어 무려 12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블레셋 나라로 도망쳐 미치짓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인 유대 땅에 돌아왔지만 갈 데가 없어 광야의 동굴에서 가난해하며 억울해하며 원통해하는 저 불황자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낭인의 생활을 합니다. 수없는 죽음의 위협들, 전쟁의 위협들, 그의 삶을 따라다녔고 하루에도 편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아들과 딸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고 자식에게 쫓겨 도망간 아버지의 모습을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자신의 길을 거여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그는 기도하기를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의 시간에 다른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로 인하여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간이 어떤 인간일까요? 루저라 그래서 사회에 뒤처진 인간일까요? 재물이 없는, 사회적 명성과 지위가 없는, 아닐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보십시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된 삶일까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 역사 속에서 살아간 수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깨달았던 삶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절대 절망, 삶의 유한성,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절대 한계. 그러기에 인간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대 절망과 인간의 유한성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깨달은 순간 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 이것을 깨달은 순간 저들은 고백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과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비록 걱정과 두려움,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비록 우리의 삶이 힘이 든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서 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즐거움을 인하여 다시금 일어나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요. 두 번째는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에 또 하나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해 못하지요? 어떻게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고난과 고통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형이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으로 뭔지는 얘기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를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도,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중단시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크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하심이 지금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의 고난과 고통과 고난은 모르시지 않을 거야. 알고 계실 거야.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 주셨다면 무엇인 줄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안 주실 때에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거야. 고난과 고통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안 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나중에 키워보세요. 여러분, 안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녀가 달라하는 것을 주지 못하는 마음, 주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주면 안 될 것 같아 기다리는 마음,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 주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인과율에 의해서 우리의 고통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고난과 고통을 주실까요?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거짓것을 피하여 신성한 속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요, 이 죄성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취하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면요, 하나님의 간섭 안 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정욕에 취해서 세상 것을 취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요, 그러게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비하여 온전하게 구입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견디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우리의 삶 속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통과 고난은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이길 수 있어.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아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다른 관점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포기한 인생들이 나와요. 좀처럼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포기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포기한 인생은요, 저들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 하나님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살아가게 그냥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버린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가능성의 존재라는 겁니다. 조금만 고치면 쓰는데, 조금만 고치면 쓰는데. 여러분,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완전히 부서지면 뭐예요? 폐차하지요. 근데 조금만 부서지면 뭐예요? 고치면 새롭게 쓰는 것처럼. 우리 애를 뭘 봐요? 가능성의 존재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조금만 고치면, 조금만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당했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쓰고 아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에 내 못된 성질을 내려놓을 수 있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고,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가 되었고, 더 많이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그의 부인 되시는 루스 그레함이 어느 날 차를 타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길이 딱 막힌 겁니다. 근데 막혔던 길을 딱 앞에 보니까 공사 중 불편함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인 되는 루스 그레함이 빌리 그레함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에 있어.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명찰을 달아야 되는데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공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로요? 고난과 고통. 그 고난과 고통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은 뭐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조금만 더 고치면, 조금만 잘 바꿔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 연주자들 20명 가운데 18명이 선호하는 피아노가 있다고 합니다. 그 피아노는 스타인웨이 피아노입니다. 이 피아노는 1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수제품으로 한 대를 제작하는데 무려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피아노 제작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피아노의 틀을 만드는 것인데, 이 피아노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200년과 500년 된 변형되지 않은 나무를 사용해서 피아노의 프레임, 틀을 만듭니다.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의 음이 잘 울리기 위해서 무려 18겹을 휘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12,000개에 달하는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에 무려 200명이 넘는 기술자가 달라붙어서 수작업으로 피아노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계에 제대로 건반을 누를 때에 소리가 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을 한 번 누르는데 몇 번 누르느냐? 10,000번을 누린다고 합니다. 10,000번을 두들겨서 소리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피아노로 출고가 된다는 겁니다. 이토록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피아노는 모든 연주자들이 자신의 음악 세계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피아노로 정평이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그때는 힘이 들고 아프지만,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고난과 고통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힘들어 피하고 싶고요, 원망도 들고 포기 아픈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흠과 티도 없이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그리고 나를 기대하시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심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끝으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은 찬양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때로는 핍박을 받고 박해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감옥에 갇혀 살 소망이 끊어진 고통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자리에 앉게 됩니다. 편안한 자리, 안전한 자리, 보장받는 자리, 즐거운 자리, 인정받는 자리, 사랑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힘을 갖는 자리, 명예로운 자리. 교회의 자리도 그렇죠. 은혜 받는 자리, 은혜 조금 비껴난 자리, 기둥 뒤에 있는 자리, 안 보이니까요. 근데 정녕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요? 바울은 앉고 싶어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송이란 단어는 원형인 에파이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다른 사람을 찬양한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분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해 지었다는 겁니다. 뭘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 여러분, 무엇을 찬양할까요? 무엇을 찬양할까요? 내가 꼭 손에 쥐어서 내가 앞에 뭔가 나타나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며 살라는 겁니까? 무엇을 찬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까? 그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계시며,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은 나를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칭찬을 한다고 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십니다. 나의 삶을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보호하시는 애가 너무너무너무나 멋집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것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해보셨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된지 몰랐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구원해줘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이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가 하신 일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 눈이 막 왔잖아요. 근데 한 주간 사이에 나무에 물이 오른 거예요. 이렇게 신기할 수가. 지난 주말에도 겨울 가는 것이 안타까워 봄이 오는 것이 시샘해요.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그런데 일주일 만에 바뀐 거예요. 오늘 얼마나 더워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잘하신다. 계속 추웠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내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물에 밀려 떨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세고 흐름이 빨라 어느 누가 하나도 아이를 구하려고 물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아이는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한 젊은이가 뛰어들어 혼신의 힘을 다해 어린아이를 구해놓고 나와서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죽을 형편에서 건지는 이 청년이 너무나 고마워 가까이 가서 아저씨, 제가 어떻게 하면 아저씨가 나를 구해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자 그때 청년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를 구원해 줄 가치가 있는 삶으로 살면 된다. 내 생명을 걸고 너를 건져낼 만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의미심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의미심장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너를 구했다. 내가 너를 구해줄 만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좀 살아라.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달라고 부탁하신 주님의 음성,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그 소망을 믿고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길 참 잘했지, 내가 널 불러서 내 전에 삼기를 잘했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일을 많이 해서 또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길 잘했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너를 구원하기를 내가 잘한 결정이지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이 아닐까요? 내가 특출나게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래 내가 참 잘했어, 내가 재구원한 거 정말 잘한 결정이야 라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삶이 아닐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에베소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살아야 돼?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 고난과 고통이 온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은혜야. 그리고 입을 열어 네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돼봐.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을 가진 삶이요, 이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수고와 슬픔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이 있음에 감사드리며 구원의 기쁨과 내 삶에 비록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요, 나의 가능성을 보신 것이요, 나에게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며 내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로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헌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남기원님,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셔도 앞으로 나오실 때 환영하겠습니다. 예, 저로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누리며 하늘의 천국을 맛보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 개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교회 특징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게 묵상한 이 사순절 절기에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좀 경건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번잡하고 여러분 조금 이렇게 쾌락적이고 이렇게 이런 것들 조금 삼가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좀 경건하게 보내시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라는데, 사순절 갈보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까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5시와 6시에 베델 성전과 나사렛 성전에 있는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여러분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며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깊어지는 그런 이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안 28교구의 김미경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김진현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란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모든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요.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이 나라의 분수령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인도해 주시고 이 백성 지켜주시고 더 이상 어둠과 혼돈과 나눔과 이것보다는 하나 되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보내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온몸을 감춰오는 폭풍 속에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 믿음 드리며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교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사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는 자가 많아지는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되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업 위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나누고 갈등하는 이 땅 위에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서로 화합하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며 치유하며 회복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나라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치자들에게 정치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사리와 사욕을 버리고 아버지 집단의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백성 위에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도 안녕되게 하여 주시며 그 밖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지구촌이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신령한 아버지며 보화를 가진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구원을 감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능히 이겨 승리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늘 입을 열 때마다 앉은 자리 어느 자리이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연로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세상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